저희들이 지금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는 지나간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로 가는 저희들에게 세 가지의 큰 명절이 있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부활절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들도 소망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부활 주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큰 절기는 성탄절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당신 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큰 절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추수 감사 주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 전역에 걸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여건과 환경과 그리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을 언제 지키느냐 하는 것은 좀 각각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스위스에 있는 기독교 형제들은 9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을 라마스의 날이다 이렇게 8월 1일로 정하는데 아마 또 그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독일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 성 미카엘의 날이라고 9월 29일 날 특별히 이렇게 지키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오는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우리 미국에 있는 개신교들은 아마도 영국 국교도였던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던 그 청교도들, 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켰던 그것이 큰 유래가 되어서 1621년부터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이 제일 큰 명절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며칠씩 공휴일을 가지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또 이렇게 가족끼리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나라 한국의 개신교들은 이 미국의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11월 달에 지키는 그 절기를 택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교인 전체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계절적으로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추수감사절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좀 지키자, 그렇게 해서 추석 명절 어간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무진히 노력했던 그런 백성으로 구약 성경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사랑하신 그 야훼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지켰냐면 1년에 3차례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명령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 첫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원총 가운데 그들을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이제 그들을 구출해내게 되는데,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날, 바로 유월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자손들에게 다시금 그 사건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햇빛과 그리고 빗줄기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그들이 곡식의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감사해서 지킨 절기가 7.7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유대 절기력으로 7번째 되는 날에, 그 달에 하나님께서 1년의 모든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1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지키셨는지를 기념하면서 바로 광야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모아서 초막을 짓고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야훼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들을 그들의 생애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지키셨는지, 보호하셨는지, 지금도 그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야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 절기를 지켜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교도 성공의 핍박을 받아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신천지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포도주를 운반하던 상선인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영국의 폴리모스 항을 떠나서 이제 오랜 항해를 한 다음에 신대륙에 이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그런 항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지금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런 지역,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시기가 추운 겨울이었다고 이렇게 역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서운 추위, 그리고 그들 사이에 퍼졌던 괴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102명의 청교도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항해 기간을 통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항해를 마치고 절반의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경작할 곡식이 없는 거예요. 생존할 방도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넘겨놔야 될지도 그들이 아무런 대책도 그리고 방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때에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에게 종자를 나눠주고 옥수수를 어떻게 파종하고 농사를 짓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청교도를 도왔던 그런 족속들, 인디언 원주민들을 알곤퀴족 그리고 모히칸족,
역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항해를 거치고 나서 바로 절반밖에 남지 않은 그들, 아무런 생존의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귀엽게 보시고 그리고 어여삐 보시고 그들을 돕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인디언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디어내고 이제 그 다음에 정착을 하고 추수를 했는데 옥수수와 여러 가지 추수한 작물들을 그들이 풍성히 거둔 다음에 이제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 인디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미국 개신교의 초창기의 정착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추수 감사절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온 그 청교도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국경일로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정착이 되었고 오늘까지 이 미국민들은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교제하고 나누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의식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요. 그래서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륜해 나가실 것인지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는 그런 고백을 1절에서 2절에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송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질병도 있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번뇌와 슬픔들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의 치료의 역사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하고 송축할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하시고 또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우리 인생들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관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저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들, 인생을 설계하는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소원들, 귀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 하고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6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또 돌아가는 일을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해주시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상황 속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한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수히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시편 기자가 8절에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고,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올려주시고 옮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자녀를,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훼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서지기 쉽고 결심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단심을 다해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18절을 보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우리들에게 그런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께서 스스로 지키시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와 그 자손들에게 영원하신 인자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쁨 어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이 마땅하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 기자가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1년 중에 특별히 한날을 정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들 마음에 들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해 주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 우리 가정에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와 같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 속에 은혜로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생각해서 기억해낼 수 있는지가 우리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질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경건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우리의 감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행복에 그런 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1년에 한 차례, 한 주일,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1년 12달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시간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화로운 삶,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저들의 삶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을
함께 거니시면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질 때라도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가득 차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